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우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또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이 시간 받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아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잘 된다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거절하셔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해석하는 툴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삶에 임한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간증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알려집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영내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박을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단순한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증할 기회로 여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천부장에게 바울은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의 개입으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었지만 영내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 순간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을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합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자신은 유대인이 혈통에서 태어나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였고 그 열심을 통해서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날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전도하기 어려워 보이는 고난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시련 같아 보여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시련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그런 상황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할 기회로 삼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처럼 고난을 간증할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삶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광채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눈이 멀게 된 것은요, 단순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삶 가운데 겪게 되었던 모든 일들을 그동안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석해 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런 자신의 생각은 없어지게 되었고 오직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노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내 생각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기회로 삼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구역 식구들과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말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